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 말씀이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믿지만 정작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18장 마지막 장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는 언변이 좋다라는 말을 쉽게 말해요. 설교 잘했다.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에 관한 것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잘 풀어준 거예요. 이것만 하고 딱 끝났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뒤에 있는 19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바울이 윗지방에 가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다시 가서 했는데 어떤 지자들을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고, 원래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에베소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성경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종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삶의 행실을 거둬야 된다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한다고, 율법을 따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수박 겉핥기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완성, 즉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자기들 시선에서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과 맹인, 그리고 맹인의 부모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 처음엔 맹인한테 신문을 합니다. 근데 별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의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한테 가서 야, 네 아들이 눈 떴는데 안식일 날 특별히 문제 이슈가 무엇이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야. 근데 안식일날 병자 고쳤는데 논쟁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눈 떴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안식일날 했다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리가 없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눈 뜬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은 거죠.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정해놓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하려고? 재판을 벌여서 증인 삼으려고. 야,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안식을 범했지 않느냐? 네가 한 것도 이것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하는 거죠. 맹인의 부모는 사실 평생 고통받았던 자식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이 어떤 강압적인 것을 통하여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실은 아들의 병고침의 어떤 그 기쁨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오늘의 주인공인 맹인은 눈을 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진흙 바르더니만 저기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래가지고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서는 왔더니만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봤더니 예수가 사라졌네? 도대체 누가 고친 거야? 누가 뭘 한 거야? 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날 범죄했습니다. 고소해보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는 거죠. 재판관으로. 야, 너 예수가 어떤 사람이 고친 줄 아냐? 예수가 어떤 나쁜 사람이다. 네가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자신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하게 되어지죠. 근데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에는 어떤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의 여정들이 이 맹인들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전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야 되는지를 좀 적용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기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심판한다. 우리는 심판한다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판결한다, 땅땅땅 때리는 건 이것만 우리가 심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심판의 의미는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죄를 드러내는 거고, 죄가 없으면 무죄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내는 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너 땅땅땅 해가지고 감옥 가, 이게 심판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밝히는 것을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뭘 드러내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눈으로 보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하기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적 사역을 선포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어쩌다가 그냥 불쌍해서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눈먼 자를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육체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영적 맹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구나. 물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깊이 깨달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대부분들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에 매여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40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 네가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가 맹인인데, 바리새인들은 듣기는 잘 알아들었어.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는 되게 잘 알아들었어. 근데 기분이 나쁜 것뿐이야. 야, 우리가 맹인이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본다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못 본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으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잖아.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그냥 후려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안 보이니까, 뭐 네가 얘가 나 까기만 하니 기분 나쁘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자신이 보는 것에 흔들리고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전부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빨리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에 잡히지도 않는 돈을 잡기 위해서, 돈아 제발 잡혀주면 안 되겠니? 나한테 잡혀주면 내가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막 돈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쫓고 있죠. 막 운동하고, 막 뭐 좋은 거라는 거는 비타민, 뭐 좋은 거는 좋은 거라는 막 다 싸다 들고 온 집안에 그냥 약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저라야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공포영화에서 보던 귀신만 보이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꼭 그런 것만 떠올리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비전이 나오죠. 사람이 방자하여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 방자히 행한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시선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받을 때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좀 쉽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막 하면서 나는 막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적인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단절을 얘기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에서 계속 팔복에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매어져 있으니까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깨닫게,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달게 되어졌을 때 감정이 아닌, 지식이 아닌, 어떤 열정이나 경험이 아닌 나의 영적인 삶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경험되어지는 거야. 영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영이 나를 살아간다, 영이 내가 메말라 있을 때 내 이 땅의 삶이 공고해진다는 것은 경험해 본 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 삶은 편안하고 막 놀러 갈 거 다 놀러 갔는데도 왠지 몰라도 답답해. 그거는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야. 아,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답답하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나랑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조금 힘들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고맙고, 내가 조금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면 주시면 감사,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시선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목말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머리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삶, 구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맹인이 등장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은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바르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다가 조금 두 번째 얘기하고 나니까 이번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고쳐준다, 능력 있는 자네, 엘리야와 같은 자네, 엘리사와 같이 능력 있는 자네, 그러면서 선지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호칭만 가지고 그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다 알았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단번에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신앙이지 교회만 다니는 것은 교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분명히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근데 은혜가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기적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나왔죠? 그의 친구들 도움으로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았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들 하나의 빼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병 고침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 구원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자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명은 고침받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다, 어떠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음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았어요. 내가 오늘 기도 받았더니 병이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예수님의 필요와 예수님의 크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지기 시작할 때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경험했다라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2번이나 신문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추방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걸하는 맹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오직 관심은 주목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평생 맹인이었던 자가 눈 뜬 것, 그것은 놀랍거나 축하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거룩한 척 얘기하죠.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앞에 보면 되게 멋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막 엄청 멋있어 보이죠. 영광을 돌려라. 사실 우리가 영광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개안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말이 되게 웃겨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뭔 말이에요? 너는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 야, 예수님이 죄인이야 라고 네가 빨리 증언해. 이 말을 강압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영광을 돌려라 인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죄인이잖아. 너 그 말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가 오로지 관심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우린 쉽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안 나오네. 믿음 떨어졌어. 저 사람 시험 들었어. 저 사람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귀신 들렸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판단받을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내뱉지 않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마치 교회를 의하는 척,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는 척 하면서 얼마나 쉽게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용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에 관심이 있었는가? 얼마나 내가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사실 저도 반성했는데요.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는 마음에 신경을 쓰이죠.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아프다 하면 마음을 쓰이는데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내가 그들의 아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 봤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눈물을 흘려서 엄청나게 기도해 본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분들은 정말로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자주 안 와서 문제지. 그렇다고 뭐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봤어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분 몇 분 계시네. 그래도 감사하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한 얘기로 옆 사람이 죽어나든 말든 솔직히 나랑 별로 안 친하면 관심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해가지고 다들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누리달교회는 다 서로가 친해가지고 다 은혜 가운데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제 옆에 동네 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사는 자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육체적인 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영적인 것에 관심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거나 시험 들었거나 하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안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목적으로 뭐에 삐져서 그런가비요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도대체 어떠한 갈망 속에 있는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계속 세상 속에 방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한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실족하여서 넘어졌는데 우리는 그거에 아파하지 않아요. 한 사람 떠나갔나 보네. 그냥 갔나 보네. 나랑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다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랑 친하고 이렇게 나랑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곳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할 일 다 하셨어. 근데 갑자기 눈뜬 자를 보게 한 것은 웬만한 성경에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 병자를 고치고 가가지고 2번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찾아온 경우 몇몇 케이스는 빼놓고는요 그 사람을 고쳐놓고 그 사람한테 또 한 적은 기록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다시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왜 찾아갔느냐? 딱 하나예요. 맹인이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으셨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쫓겨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 이 말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출교를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맹인은요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사실 불쌍한 자입니다. 약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당시 사회 속에서 그래도 먹고는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사회 약자에 대해서 부유한 자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은 돌봐야 한다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산다? 그럼 최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은 책임져 줘요. 그냥 책임져 줘요. 당신이 나랑 아는 사이냐? 그거 중요치 않아.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유대교에 입교한 자라면 우린 당신 책임질게. 공동체가 책임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몸 벗고 죽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국가에서 책임져 줘요. 그만큼 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0년이나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겨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 가서 또 그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된 자, 길거리에서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어도 그냥 먹고는 살았어. 잘 살고 남들처럼 산 건 아니어도, 출세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 최소한. 그러니까 사람들 할 거 없으니까 맹인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 가다가 돈 주면 구걸하는 대로 먹고 살 수 있게끔. 근데 중요한 건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너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그거는요 그냥 죽으란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 가운데 그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자를 다시금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자들을 살펴보고 사회 약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사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삶을 보면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져서 가정이나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피해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정 부부가 다 믿는 것인데 참 웃긴 건 뭐냐면은 둘 다 믿는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꼭 한쪽만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중요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쪽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배우자를 그나마 조금 용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교회를 출석하냐 안 하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가 예수를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교회 오냐 안 오냐가 더 중요하는데 교회 와도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핍박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인격이 좋아서 잘 도와주거나 혹은 편의를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갔다 와.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주변에. 우리 교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겉으로는 되게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영적 전쟁 때문에 은근히 갈등이 많아요.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일어나서 마치 살아오는 팔을 걷는 것처럼 언젠가 뭔가 깨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온 가족이 연합되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진짜 몸부림쳐서 기도해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영혼이 연합되는 거. 그냥 겉으로는 되게 편할 수 있어. 부부간의 관계 좋을 수 있어.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외식도 하고 자기야 야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게 연합되지 못해요. 뭔가가 갈등되어 있어.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예요. 뭐 알아들을 거 들을 것 같고. 둘째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이런 경우에는 교회 자체를 나가는 것을 부정하고, 막 심지어 막 강압하고, 막 좀 치사하게 막 차키도 빼앗고, 막 카드를 빼앗고, 막 이혼을 한다거나 하고, 막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이 봤어요. 제가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저는 있는 거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하고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케이스면 중요한 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분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진 신문 가운데 맹인은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들을 계속 바리새인들 계속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계속 신문을 했어요. 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그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빨리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맹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얘들은 계속 나를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생반부지 모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침발르더니만 갑자기 눈을 고쳐줬어? 근데 와가지고 뭐 요구한 것도 아니야.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평판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어디서 왔냐고, 그 어디 깽내에 속한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깨묻기 시작하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눈을 성경에 보니까 눈 떴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 눈뜨게 한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네? 뭔가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핍박은 오는 걸 알고 있죠. 왜? 자기의 부모까지 협박을 했거든. 부모까지 가가지고 야, 네 자식 똑바로 안 하면은 내가 출교시켜버린다. 빨리 대답 잘해. 그러니까 부모도 무서워서 쫄아서 뭐 했어요? 야, 알아서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알아서 가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가라고만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맹인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고침받아 눈 떴다는 것밖에 좀 몰라요. 그러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협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걔도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괜히 끌고 와가지고 첫 물어보고 엄마한테 갔다가 와가지고 또 협박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침 말고 했다니까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행하는 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가 병자 고쳤잖아요. 이거 당신들 몰라요? 이거 성경에도 기록된 거잖아요. 당신이 성경들에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맹인은 의리가 있는 자였어요. 의리. 여러분 신앙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좀 치사하게 배신 때리고 막 감정에 휘둘리고 조그마한 돈 앞에 배신 때리고 그런 유다와 같은 짓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그마한 돈 앞에 은 30냥 앞에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좀 의리가 있게끔, 맹인이라도 내가 돈이 없지, 내가 능력이 없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좀 가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리가 있어야지. 맹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던 거 아닌 건 아닌 걸 어떡하냐 하냐. 거짓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대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하잖아요. 그가 선지자다. 그가 나를 구원해줬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맹인은 마음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이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의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나 감정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는 삶이 되어져요.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 내가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화를 낸다고, 자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인생은 딴 거 아니더라고요. 마음 잘 지키면 되더라고요.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막 오락가락하고 막 조금만 안 되고 내 삶이 조금만 안 따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인생 다 산 것 같다. 막 짜증 이빠이야. 막 나 건들지 마. 폭발한다. 막 이렇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한 번 좋았다가 막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막 여러분 감정에 우리가 동물이기라서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정에 지배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의 한가운데 폭풍이 불어도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너무나 평온한데 내 마음만 폭풍이 일고 있다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자식 지가 알 거 다 알아서 다 해. 남편 도 잘 벌어와. 문제 없어. 막 놀러 다니고 먹고 다 해.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런 사람 자살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심한 사람들은 자살 잘 안 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그냥 눈 뜨고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 사람들 내 자살하는 사람 못 봤어. 할 거 없는 사람들만 자살하더라고. 돈이 남아도라 할 거 없어. 막 해볼 거 다 해보고 온갖 재난 다 지었는데 그래도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더라고. 근데 진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요 자살 같은 거 안 해. 뭐 힘든 상황이 어딨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평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은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리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 가시는 안 보이시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얼마나 찾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사람들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맹인을 만나면서 맹인에게 물어봤어요.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인자라는 말. 이 의미를 아시나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되게 깊은 말인데, 우리가 뭐 쉽게 인자라고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걸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사실 인자란 말은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말이냐? 갑자기 예수님 생뚱맞게 와가지고 너 사람의 아들 믿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게 엄청난 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 신앙이 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인자라고 직역하면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알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건데, 이 환상 가운데 인자와 같으니라 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인자와 같은 이가 쫙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의 모습,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언어로 다 얘기하라고 있고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막 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모습의 인칭이 뭐예요? 인자가 같았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팔다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자의 모습으로. 그걸 그때는 뭐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다니엘의 환상을 봤는데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야, 사람처럼 생긴 게 내려왔어. 근데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자야라고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의 뒤에 나중에 시대적 배경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인자라는 말을 뭐라고 기억하냐? 그들은 메시아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맹인에게 와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준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로마에 어쨌든 지배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메시아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믿니? 너 구원받을 거 믿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 있음을 믿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얘기하죠. 야, 내가 지금 보았지 않느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럼 뭐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인자야, 나요. 야, 다 봤잖아. 내가 눈 뜨게 했잖아. 다 봐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웃기고 자빠졌네. 뭐 네가 언제 봤다고 뭐 아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뭐 갑자기 네가 뭐 메시아라 그래? 할만하다라는 거죠. 물론 눈을 고쳤으니까 선지자요, 능력이 많으시네요. 근데 메시아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할만한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절했다라는 표현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n the man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worshipped him. worship이 뭐예요?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예배했을 때 우리는 worship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worship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나는 믿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게 단순하게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땅을 회복시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들었다는 것. 당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월십이라는 말이 원래 파생된 게 무엇이냐? 월스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영어가 월스가 뭘까요?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그게 월스예요.
어떤 다이아몬드 있을 때 다이아몬드에 월스 하면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얼마냐, 뭐 가치라는 말을 할 때 월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귀한 것으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 진짜로 구원받다 한다면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왕되심을 믿을 때, 그분을 그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예배받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묵상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찬양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와가지고 노래 부른다고 막 하고 있고, 뭐 오늘 박자가 왜 이렇게 틀리느니 빠르느니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구원받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교회 예식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억지로 예배 참석하는 것도 물론 큰 수고죠. 여러분,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온 자들도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온 자들도 있을 거예요. 별 감동 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수고도 참 귀한 거지만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함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다, 추석도장, 일수도장 꽝 찍었다고 천국 계단 하나 쌓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큰 착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얼마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믿음의 확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자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물어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요,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걸 물으셨을 때는요, 순종하고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맹인은 내가 주여라고 해서 오케이 했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가 따라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보러 따라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관원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야,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너희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율법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거 잘 지켜니까 내가 이미 지키고 있는데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야, 보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너 다 팔고 와. 내게 있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되어지면 너 하나님 나라에 보화 쌓일 거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면 너 하나님 하늘나라 축복이 쌓일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 이끌어줄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따랐단 말은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알고서 따라가가지고 갔다, 예수님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결단과 확신이에요.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예수님 부르실 때마다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하나님한테 뭘 얻어볼까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전부를 걸고 따를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것은 이가 진짜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었어요. 돈 필요해서 반했으면은 가난한 자에게 줄 게 아니라 나한테 가져와라 했겠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니? 믿음 증명해봐. 또 나 믿는다며? 그럼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믿음의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할 때 그냥 단번에 믿음을 오케이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도 너 이삭 바쳐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너 나 믿어? 믿는다고 얘기했지? 그럼 네 가장 귀한 거 바쳐봐.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믿음을 통과해야 내 믿음이 확증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확증한 자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삶을 살아가? 결단해봐야 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남편이 갈구잖아요. 한번 붙어봐야 돼. 제가 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알아서 잘 해석하세요. 한번 붙어보라고만 했어.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붙어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돼. 핍박 온다고 쫄아가지고 나 그 안 갈게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요. 믿음은 개뿔. 죄송하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각오 하는 자는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대나가 나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기분만 나쁘면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괜히 부부싸움만 하지 말고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고 안 싸워야죠. 뭘 싸워? 우리가 싸울 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괜히 혈과 육의 싸움으로 피 보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피 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하세요. 영적 전쟁 제발 좀.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육적인 눈으로 사지 말고 좀 영적인 눈을 띄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믿음에 통과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너 죽어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내 뜻 이루기 원해? 그럼 너 죽어. 예수님이 뭐라고 할게요? 아버지, 이거 피하면 안 될까요? 이 잔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나도 인간인지라 죽음이 두려운데요?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기 싫었을 거야 아마.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왜 가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단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 참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 좋아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믿음에 통과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음의 실험에서 예외가 없어요. 믿음에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영적인 시선이에요. 영적인 시선이라서 귀신 보고 막 이런 게 영적 시선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어떠한 상황 가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거, 어떠한 상황 가도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거, 그게 영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한 길, 좋은 길, 나에게 유익되는 길을 찾고 그 길이 옳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영적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껴있는 자, 그것이 맹인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우연찮게 운이 좋아 기적적으로 눈이 띄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의 신문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줬어요. 자신이 가진 것, 능력은 없지만 어떠한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피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했고 그는 믿음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자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의 눈에 뜬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았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를 출교한다 하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못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믿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미련한 자가 되어주고 억울한 자를 당할 수밖에 없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삶,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 영적인 눈을 가진 자예요.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 좀 더하여 주세요. 목사로서 좀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표현이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좀 믿음의 장부가 되어줘서 성도들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뭔가 답답해요. 뭔가 막막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디를 나가야 돼요? 주님이 날 부르신 사명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나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 딱 하나였어요. 너는 나를 사랑해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붙들어라. 주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집에 TV가 더 가까운, 집에 있는 TV는 다 깨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할 때 인자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찾아온 게 왕한테 찾아올 그런 엄청난 비밀, 야, 이 땅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왔는데 그게 나야 라는 엄청난 비밀을 왕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부자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부터 출교당하여져서 버림받은 그에게 오셔서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야, 너 메시아가 온 걸 믿냐? 그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사람 그 말에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쫓겨난 사람 말 듣겠어요? 죄인이라고 쫓겨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듣고 여러분 그 말, 아 그래요? 내가 믿을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너 믿냐? 이 놀라운 비밀, 온 세상을 경동시킬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왕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라고 영적으로 뛰어난 자가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그 자에게 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상처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지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교회 가보면 좀 좋을까? 아마 그런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아마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목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여러분 아프다고요? 어렵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요? 가장 주님 만나기 좋은 때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세상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의 눈이 띄어지면, 영적으로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맹인은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뭐 기록해 주지 않은 걸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마 이 맹인은 놀라운 증거에 되어졌을 거고 아마 보이지 않게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나래를 펼쳐봅니다. 여러분께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육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눈이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육의 눈은 다 쇠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벌써 노안이 오잖아요.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게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안과 가가지고 저 라식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의사가 노안이 와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뭔 노안이야. 아직까지 멀쩡한데 잘만 보이는데 무슨 노안이야? 웬걸 수술하고 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눈은 다 쇠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세상에 보는 것들 다 흐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다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줘요. 눈도 멀고요. 가장 먼저 좀 들보라고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해. 귀도 전 닫기 시작해요. 좀 들어라. 이제 충분히 들었다. 이제 그리고 저도 입도 뻣뻣해져. 막 말도 더듬기 시작하고 말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단어도 맨날 까먹기 시작해. 있잖아, 그거 알잖아. 그거 알지 그거 그거 뭔데? 그거 있잖아, 알잖아. 나만 알아. 그 시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경상도 말이 제일 좋아. 그래서 그 시기 하면 되는겨. 뭐 그러면 다 되잖아. 말도 안 돼. 다 까먹어서 머리도 점점 이게 되고
한 인물 했으면 뭐해.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죠. 요즘엔 성형미인으로 다 똑같은데 얼굴도 다 똑같아지고, 심지어 자랑해봐야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20대의 그 혈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묵상해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잘 못 들으시지만은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사실은 참 존경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안 들리는데 여기 앉아 계신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하면 좀 그래도 감사하지. 1시간 설교했어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안 좋은 게 은혜예요. 안 좋은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주목하라고. 좀 세상 것 좀 그만 보고, 안 보여도 주님 볼 수 있거든요. 안 들려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못해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노년이 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단절되거든요. 인간관계도 단절되어지고, 자랑할 만한 거 다 끊어지고, 지식 자랑해도 다 치매 다 오더라고요. 다 치매 오고 멀쩡한 거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구원의 삶이 아닐까 저는 묵상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우리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확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핍박과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실한 결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사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왔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며 믿음의 결단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아버지 겪는 수많은 고난들, 알 수 없는 아버지 이유 알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생각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며 왜 이런 삶을 살아내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놀라운 시선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라고 바랐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삶, 내면의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삶,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옛날처럼 외쳐라바바바데스. 주님, 내 안에 갈망들의 주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지 못하는 나의 아버지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졌던 마음들, 빼앗겼던 감정들, 잃어버렸던 나의 소망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니고선 내가 이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어느 나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메어진 삶, 영혼에 묶인 삶,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인데 하나님 나는 과연 얼마나 영혼에 메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살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위해 얼마나 눈물 흘리는 목자의 삶을